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근거해서 흠모할 것이 없으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죠.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영원히 떠나가시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우리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시고 또 그 고난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자의 묘에 장사되시는 그런 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있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으나 존귀와 영광을 얻으신 분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우리 성령의 감동을 따라 바라본 예수님은 고난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고 아름다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하다가는 것은 당연한 이유고 우리도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명확하게 바라보며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외모는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의 말밥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마구간의 말밥통처럼 더럽고 추악하고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곳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마구간의 말밥통보다 더 지저분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 없는 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바로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자라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필요하십니다.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의사가 동네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그때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환자입니다. 환자가 찾아가서 아프다고 말할 때 의사는 병원을 세운 보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가장 큰 보람이 무엇입니까? 내 약함과 내 악함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할 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려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존귀함을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라틴어로 코람데오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in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속하게 이 땅에 오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자라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이 일어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은 양 같은 나의 죄를 담당하셨다라는 거예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셨고요.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냐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가는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또한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이라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양은 시력이 극도로 약합니다. 양은 청력이 발달했습니다. 양이 보는 것으로 살아가면 그는 죽습니다. 양은 듣는 것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이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결정을 내리면 우리는 실수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리는 것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보호하시는 방편이 뭘까요?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원수를 쫓아내고 양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품에 있을 때 가끔은 막대기에 맞을 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멸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사는 비결은 바로 목자의 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내가 양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결정하면 실수하고 듣는 것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것, 나는 내 스스로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목자의 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양 같은 나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면서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외모는 나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을 갖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양 같은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나는 양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고백할 때 주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세 가지 말씀 붙드시고 오늘 하루를 사시고 평생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